말씀해 볼까 합니다. 마르다. 무화과 나무는 테나거든요. 테나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무슨 배움을 주려고 우리 안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실제 보면은 그 열매가 그쵸? 아기집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안에가 사각사각하는 게 그 씨가 아니라 꽃술이에요. 꽃술. 꽃이 피면서 바로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보기 좋고 아름답고 해도 씨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뭐하러 저주하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주라는 아라루는 뭔가를 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심판 싫어하지만 복음이 된 자는 그게 다 우리의 축복이네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른지라 할 때가 야베시예요. 야베시. 야베스라고 말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드, 베이트, 신이거든요. 요드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점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바른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마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누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거 무화과 나무가. 예수, 그 다음에 나, 행위, 율법, 문자, 천지만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소경이 된 것도 예수군하고 안진방이가 된 것도 예수군하고 마른 것도 예수군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뭐죠? 근본은 말씀인데 육체는 뭐예요? 그게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참이에요. 천지 만물 있잖아요. 이 보이는 것이 허상이에요. 그것이 옛하늘과 옛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려서 뭔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도 내가 나다네이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러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뭐냐면 열매 없음의 존재. 메시아가 언제 오지? 어떻게 오지? 근데 나다네엘이 고백은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집도 한 두세 채밖에 없는 그 깡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의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주의는 그곳에 있어. 마국간. 만물보다 부패한 니들 마음속에 있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무화과 나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뭔가 비유로 설명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거는 뭐든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처녀든 홀로 사는 사람들이든 그냥 씨가 없으면 다 부정한 거예요. 미스 코리아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으면 정결한 거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자가 있거든요. 그때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치료해 주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일을 해?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내가 하는 게 그게 선이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손 마른 자를 치료했단 말이에요. 손 마른 자라는 건 뭐죠?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는 손이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만지면서 치료해 준단 말이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 아래 있는 거는요, 내가 바르고 착한 것 같은데 그건 죽은 거예요. 마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야. 그게 완전이야. 그게 온전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알면요, 우리는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꼭 먹고 알 먹고라니까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르게 살고 막 금식하면 막 진짜 회개하면 막 욕 한 번 안 하고 살아도 주님 뭐라 그래요? 넌 손 마른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알고 모르고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자 친히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거죠.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얘들은 못 깨달아요. 저가 안식일 오겠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쟤들은. 희한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물 위에 에워싸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옷에다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어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래요. 안 나서. 그렇죠?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 행함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는 데는 즉시로 치료가 됐다라는 거죠. 혈우증은 뭐냐면 피가 마르는 거예요. 거기에 야벳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야벳이라는 것은 근본 네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네 마음속에 내 생명을 줘서 올바른 비전을 만들어 줄게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럼 손 마른 거 다 싫어하잖아요. 문둥병 다 싫어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온전을 만든다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다 손 마른 자예요. 복음이 안 된 자는 다 손 마른 자예요. 교회 다니든 뭐 천주교 다니든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된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더 나가서 9장 17절로 18절에도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물에도 불에도 엎어지는데 늘 파리하여 간다 그러잖아요. 파리하여 간다가 마르다. 제가 말라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 잠 못 자보세요. 말라가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데리다 놨더니 제자들이 못 쫓아 치료를 못해. 그럴 때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으리요 하고 데리고 와. 그러고 치료해줘요. 아니 치료를 못했는데 대뜸 예수님 하는 소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쫓아달라 했더니 그게 뭔 큰 잘못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니들은 이런 기적만 추구하는 자들이구나. 니들은 세상의 기적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 권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짓들만 하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금식과 대미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금식. 거기서 금식을 얘기해요. 네 생각으로는 안 돼. 니들 걸로는 안 돼. 이런 거. 금식은요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니들 행위 그쳐 그거예요. 주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행위로 한 거죠. 권능이 있으니까 가면 다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에 나가서 다 되세요. 믿으세요. 안 돼. 그 중에 일부 되는 거예요. 그건 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걔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낫고자 했던 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 지들 걸로 이용해 먹죠.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절대 그거 가짜돼요.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데 아직까지도 고린도서 3장처럼 이 두 번에 가리워져 갖고 참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껍데기 행실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이를 항상 데리다 놓고 선하다 이런 자들까지 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이 없어요. 인생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도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맏아들인데 껍데기 맏아들이에요. 그럼 참 맏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올 땐 아들로 오는 거예요. 씨로. 내 아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 창조하고 위대하신 분이 내 아들이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